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의 그 면면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 5절부터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겪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얼마 정도의 그런 정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마태는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의 경우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실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거든요. 그런 어떤 유대인의 그런 율법과 그런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되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도 이렇게 두 사람씩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둘 이상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기회를 봐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전도의 그런 효율성과 서로 간의 그런 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과 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은 이 성읍이 둘러진 그런 큰 도시 같은 그런 곳이고 마을은 그런 성읍이 둘러져 있지 않은 성이 둘러 있지 않은 그런 작은 촌 같은 그런 동네죠. 근데 이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도 어떤 그 인터넷에 어떤 기사 밑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국수주의자다. 자기 민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럼 국수주의자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민족적인 그런 편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다른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닌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인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8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취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주님은 이 유대인에게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한시적입니다. 복음이 다만 이제 처음 이 유대 민족은 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된 백성이었고 또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이제 순찰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는 한시적으로 아직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이방인을 주님께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빌립한테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는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취하시는 그런 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정하신 순서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1장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순서가 있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주님이 그게 일반적인 그런 큰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라도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 자기 딸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찾아봤던 그 가나안 여인,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가서 전할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마가나 누가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익히 들어왔었죠. 세례 요한이. 또 주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 내용을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4가지 능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또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4가지 능력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서나 이런 데서는 죽은 자가 제자들의 사역에 의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능력은 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이 복음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능력이 이렇게 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능력은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행하는 이런 능력, 또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은 제자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을 행하면서 값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받은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전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어떤 그런 재능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것처럼,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감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저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오늘날 목회자들의 타락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은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얼마나 이 일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키워놓으면 마치 교회가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재정이나 교회를 해나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어떤 전횡을 행하고 성도들로부터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나는 이 일에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지고 갈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대, 즉 돈을 집어넣는 주머니, 돈주머니, 그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 동, 이거는 실제로 금, 은, 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화폐가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이제 복음 전도자가 또는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가? 후원금도 받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것도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한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 보면 전대와 배낭도 가지고 갈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단 말이죠. 아무튼 이것은 이렇게 한시적인 명령이었는데, 이렇게 이것이 한시적인 명령이라고 해서 그럼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가 이렇게 돈을 탐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경고하듯이,
돈을 탐해서 마음에 두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자들이 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돈 문제로 인해서 타락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개척 시절의 어려움들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이 교회가 커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마음이 변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입는 옷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목사들을 참으로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역자 본인도 그렇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행을 위해서 음식을 담아갈 배낭도 가지지 말고 갈아입을 옷이나 신발도 여벌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도 모두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해야만 하는가? 그냥 진짜 그야말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선교지 사역자들이 빈손으로 나가야만 하는가? 또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자비랑 선교를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데 복음에 장애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노라고. 내가 그럴 만한 특권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경우들이나 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국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든 해외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책임을 져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런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복음 전도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이 AD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된 그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초대교회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온 주의 사도는 주님처럼 환영해야 합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사도가 3일을 머물고자 한다면 그는 거짓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나고자 할 때 여러분은 그가 다음 거처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머무르고 있을 때도 영접을 해야 되고, 또 거기 한 마을에 있다가 다른 마을로 갈 때 거기 그 어떤 집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양식도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약 돈을 요구하게 되면 그 자신이 스스로 거짓 사도임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먼저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읍이 이렇게 형성된, 큰 도시가 형성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그런 곳이고, 이 마을은 그것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인구도 적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읍이나 마을에 다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은 차별이 없이 어떤 곳에나 어떤 계층의 사람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취할 행동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또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여기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한 집에, 그런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그 집에 그냥 머물러서 계속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 동네나 그 성읍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다른 집에나 저희 집에 오거나 막 그러면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왜 기도하시나 이게 잘 몰랐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제자들이 빈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이 빌었던 그 복을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빈 그 평안이, 복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서 제자들이 들어가는 모든 집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닐 것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의 말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이나 집에서 나와서 제자들의 그 발에 묻은 그 집이나 그 성에 들어가서 묻었던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발에 묻은 그 먼지를 떨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어떤 정결 예식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의 먼지까지도 부정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갔다 오면 반드시 그들의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도록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먼지 떠는 행위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이교적이고 심히 부패해 있고 끝내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많은 그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도에게 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과 그들을 박해하도록 하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날은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이 복음 전도자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에게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에도 말해요. 이를테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인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한단 말이죠. 하박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런 현실을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인 그런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복음 전도자와 그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이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히려 심판날이 더 견디기 쉽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소도마이트인데 이 말이 이 소돔성에서 나왔거든요.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과 두 딸 이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저질렀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런 소돔성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보다 심판날에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던 소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전도를 듣고도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클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 더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작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한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매주마다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평안하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번 주에 전할 내용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절박함과 긴박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이것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거니라고 하면서 마냥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결코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제자들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런 복음 전도의 그런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일에 마음을 써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섬겼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있는가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발 복음을 믿어주기를 구걸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함이 있는가라는 것이. 또 여기에는 이런 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즉각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